먼저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인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초록색을 입고 예쁘게 단체복을 입고 오늘부터 이제 캄보디아 땅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자리에서 다 우리 모든 팀원들 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손을 쭉 뻗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팀을 향해서 당신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아멘. 앉아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먼 길 캄보디아를 향하여서 주님의 파송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나가는 우리 비전 트립팀,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우리 학생들, 또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리라 말씀하실 때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우리 모든 비전 트립팀이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출발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비행기가 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시 반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파송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오늘 출국하게 되는 모든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늘 일주일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당부와 또 부탁의 말씀을 우리 비전 트립 팀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타 문화를 이해하러 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좀 기니까 좀 따라하기가 힘든데 타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한국인입니다. 우리들 정말 지금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많이 준비했습니까? 캄보디아 많이 공부했어요?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이게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얼마나 아픔이 있고 전쟁의 상처가 있는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춥지만 캄보디아는 어떻다고요? 30도가 넘습니다. 덥습니다. 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후와 날씨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가게 되면 음식은 어떻다, 뭐를 먹는다, 뭐를 조심해야 된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 거 사진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찾은 것, 그 나라에 가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캄보디아 음식, 베트남 쌀국수가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가면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처럼 과일이 굉장히 맛있다 그랬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서 배우게 되면 따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분명히 준비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거랑 많이 다르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해서 선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타 문화를 이해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팀들이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가자마자 노방전도 해야 되겠다 달려들다가 100%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는 우리와 다른 타 문화를 이해하러 가는 한국 학생이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한국하고 다르지? 왜 우리나라랑 다르지? 우리나라 음식이는 싱겁고 맛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짜냐? 맛이 없냐? 싱겁게 먹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캄보디아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해요?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타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그 사람들은 어떻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몽골로 1년 동안 견습 선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미 선교하고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가게 되는 선교사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것, 1차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월십한다, 무언국으로 뭐를 연극을 한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득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캄보디아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될 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가서 내가 뭔가 해고 와야 되겠다,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러 간다고요? 이해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를요? 캄보디아의 문화, 캄보디아의 역사, 캄보디아의 종교, 캄보디아 사람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이해하러 첫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가서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타 문화를 배우러 가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요? 타 문화를 배우러 가는 학생이에요. 첫 번째는 타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뭐 하러 간다고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오늘 좀 이상한 거 가르쳐 주시네. 우리 분명히 선교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우리 보고 배우러 간다 그러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국인 학생이에요. 한국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캄보디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이해하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선교사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한다고, 여러분 잘못한다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니 100년 전도 훨씬 더 오래됐죠. 저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아프리카와 인도 선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교했냐면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식민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러 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프리카 가서, 인도 가서 선교할 때 아이고 이 미개한 사람들, 아이고 옷도 다 벗고 살고 먹는 것도 아주 미개하고 생활하는 것도 미개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생각하기에, 미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니네들보다 어떡하다고요? 우월하다. 우리는 너희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우리에게 배워라. 우리의 문화도 배우고 우리의 말도 배우고 우리의 종교도 배워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은요, 유럽의 선교사들은 왕의 왕,
왕같이 생각하면서 모든 건 니네는 우리보다 열등하고 미개하니까 우리한테 배워라. 다 가마 끌고 다니고 막 수레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왕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사람들 다 인도에서, 영국 사람들 철수하고 아프리카에서 철수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미안하지만 인도에 있는 사람들, 니네가 믿는 영국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우리 믿지 않겠다. 다 힌두교로 돌아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상당수 유럽에서 선교했던 나라들 거의 대부분 지금 이슬람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네들은 항상 우리에게 정복자로서 와가지고 식민지처럼 다스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차라리 형제처럼 대해주는 사람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는 영국 선교사들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유럽의 선교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환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도 인도처럼, 한국도 아프리카처럼 식민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를 겪었어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을 때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오늘 가는 캄보디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6.25 때는 캄보디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뭐라 그래요? 찢어져라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 대한민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한때는 식민지를 경험했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했어.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우리처럼 가난을 아는 나라야.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인도에 가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필리핀에 가서 그들을 형제처럼 맞아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반겨줄까요? 거부할까요? 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반겨줄까요? 우리가 부자니까,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에 힘주고 가면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당신들처럼 식민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당신들처럼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려고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 문이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고,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웰컴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자처럼 식민지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 떡덩이를 받아라.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는 학생입니다. 한국의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화를 배우고 여러분들의 역사를 배우고 캄보디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메신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는 메신저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메신저는 왠지 다를 것 같은데, 메신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메신저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언제 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어디는 노방전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캄보디아는 우리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괜히 불교 국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 다른 데 가가지고 노방전도 하고 기타 치고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출국당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는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주의하라는 건 주의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열려지게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월십, 여러분들이 준비한 찬양,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무언으로 준비한 무언극, 이 모든 것들을 무대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모든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전하게 될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가고, 처음에는 배우려고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의 문이 활짝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그때는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준비한 워십을, 지금까지 준비한 찬양과 복음 제시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쭈뼛쭈뼛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 때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득키득 웃기면서 막 서로 얼굴을 막 웃들어.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수하면 키득키득거리고 쭈뼛쭈뼛 하면서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나 실수했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발 부탁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 앞에서, 캄보디아 사람들 앞에서 워십을 하고 무언극을 하고 복음 제시할 때 설사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자신 있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 있게, 틀려도 웃으면서. 왜냐하면 틀리는 거 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우리만 알아. 우리만 틀리는 거 알지, 그 사람들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몰라요. 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웃으면서,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뭐 말이 꼬였어, 말이 틀렸어, 그러더라도 자신 있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월십하는 것을 그냥 공연으로 보지 않아요. 복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월십으로, 복음을 어떤 무언곡으로 찬양하게 되는데, 쭈뼛쭈뼛 자신이 없고 굉장히 소심하게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럽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들으면서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이고, 저것들이 외국에 와서도 자신이 없이 저렇게 하는데 저것들이 전하는 거 우리가 믿을까 말까? 에이고, 믿지 말자. 지네들도 확신이 없는데 뭘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 있게 실수하고, 잘못 알고 틀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틀리고 자신 있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와, 쟤네 봐라, 실수하는데 실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얼굴 속에서 웃음이 있고 얼굴 속에서 자신 있는 표정이 나오게 되고 뭔가 확신이 있게 틀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찬양, 우리가 전하는 무언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믿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한 복음과 또 찬양과 월십과 무언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심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회심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땅에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월십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무언극을 할 뿐이에요. 섬길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나중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믿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한 분 더 보내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는 비전 트립 팀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지도하는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캄보디아 땅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타 문화를, 우리가 가보지 못하였던 캄보디아 땅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그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월십하고 찬양하고 무언극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